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11금 정신에 대해서입니다. 20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이면 그것에 비례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상거래와 비슷한 조건적 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문체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만약 내게 축복하시면 그것에 반응하여 내가 무엇을 당신을 위해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적 약속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부조와 선지자 187쪽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정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으며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그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시인해야 함을 느꼈으며 또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함을 느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긍휼을 베푸신 분에게 보답하기를 요구한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천사들이 돌보신 증거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종종 그는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이라고 여쭈어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화이트부인은요 야곱의 서원에 대한 동기를 너무나 세심히 아심으로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받기 위해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내 쪽에서 뭔가를 해야만 되어야 한다는 감사함의 용솟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이제 야곱이 가장 연약하고 가난할 때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요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조로 향할 땐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인간의 최악의 상황에 닥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총의 감사함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2절서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여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언되어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이 루스벨을 지었을 때를 이렇게 묘사한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완전, 온전 이런 단어입니다. 피조물로서는 더 이상이 없다는 표현이죠. 이처럼 완전하게 창조되자 이상하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는 모자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너무나 충족해 완벽에 가까웠을 때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은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 첫 여자에게 말하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속임수입니다. 이 사단의 과대망상에 여자의 판단이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아담과 첫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한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창세기 7절에 3장 7절에 나오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이 첫 여자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숱하게 많은 나뭇잎 중에서 왜 하필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옷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아담과 첫 여자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정신이 도대체 뭔가요? 그대 정신을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에서 옷을 해 입겠다고 생각한 그들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번에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리우려면 주변에 흔한 매우 넓은 바나나 잎으로 금방 만들어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바나나 잎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손바닥처럼 갈라져 옷으로 만들기 매우 힘든 잎을 꿰매어 넓게 만들기 힘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선택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서 지구상의 모든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탄생을 위해서는 암수가 있어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는 특별했습니다. 없을 무자, 꽃, 화, 과일과 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일을 맺는 것입니다.
암수가 있는 꽃이 없어도, 즉 암술 수술이 없어도 열매를 맺는 것을 안 아담은 그 시간이 없는 바쁜 와중에도 온 에덴 동산을 뒤져 힘들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 생존하겠다는 사단의 정신이 무화과 나무 잎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아담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생존하겠다는 정신으로 얼마나 힘있게 밖에 나가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으론 영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만이 유일하게 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죄인은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정신이 가득 찬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을 여지없이 깨어버리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말기암에 걸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인간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엄청난 숫자의 병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은 그에게만 다가가서 고쳐주셨을까요? 다른 병자들에게는 왜 다가가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나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서 이 말을 한 이 환자는 철저하게 자기 병을 낫는 것에 대하여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인간 자신의 완전 포기는 인간에게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찬스입니다. 이처럼 완전 포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다른 환자들은요, 자기 힘으로 물이 동하는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딱히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은 이처럼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 없이 팥죽과 기만으로 아비 이삭을 속여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자만에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축복에 대해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포기 상태가 되자 비로소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본 것입니다. 만약 이런 포기 상태가 아니었을 때 사닥다리의 꿈을 보았다면 야곱 그는 그 꿈을 개꿈이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11금 이것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커 자연스레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감정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면 그에 비례해서 당신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계약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너무 크고 또 그것에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드리려는 나의 조그만 선물이라는 신앙 고백이 11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11금의 성격은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